네, 오늘은 특별히 바울 선교회와 또 다윗 선교회가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는 시간인데, 다윗도 중요하고 바울도 중요해요. 어디 한쪽에다 초점을 맞추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출발은 이제 다윗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야, 이거 오늘 길어지겠구나, 그럴지 모르겠어요. 제가 또 눈치가 빨라요. 뭐 길게는 하지 않습니다. 하여간에 우리 다윗과 이 바울, 성경에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신앙에서도 그야말로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어떻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다윗과 바울은 서로 모르는 사이입니다. 얼굴도 본 적 없고 그런 사이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두 분들을 굉장히 참 부러워합니다. 다윗은 BC 1060년경에 있던 인물이고 바울은 AD 40년대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분 사이를 보면은 1100년이라는 그런 그 사이가 서로 이 시간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하고는 어떠냐? 우리하고는 3080년에서 1900, 한 2000년 차이가 있어요. 옛날 사람입니다. 예. 수염이 길고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에는 전기도 없었어요. 인터넷도 없었어요. 뭐 그다음에 핵폭탄 이런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 두 분이 살던 그 시대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깊이 체험하며 살았어요. 우리는 그 성경 말씀에서 두 인물의 잠깐 기록했던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그분이 아니었더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려웠겠나.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또 아무런 어떤 그런 근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이건 정말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그분도 믿던 신실한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믿고 사랑하고 전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다윗이 믿고 사랑했던 그 하나님, 바울이 믿고 전했던 그 예수님, 그분들은 보이지 않는 그분들을 어떻게 믿었나 궁금합니다. 먼저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은 뭐 얘기는 다 못하죠. 근데 그 중에서 한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은 바로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일입니다. 그냥 우리는 동화같이 그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냥 그래서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면은 그게 과연 가능했나? 그러니까 사울 왕 자신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간다고 그럴 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얘가 나가서 뭐 하겠나. 그래서 자기의 그 갑옷을 입혀주고 뭐 다 했는데 다윗은 그것이 불편해서 벗었어요. 그런 벗은 상태로 그런 냇가에 가서 물맷돌을 5개를 집어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로 동화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겠냐? 그것이 게임이 되겠느냐? 우리가 생각하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누구나 싸운다고 그러면 칼이 있어야 되고 거기다 또 방패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돌멩이 5개, 돌리는 물매, 요것뿐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나갔는데, 근데 그 소년 다윗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그게 참 희한한 얘기라는 거예요. 골리앗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과 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이게 그야말로 간이 부었으면 이런 소리를 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 내용을 그대로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도 지금 그 성경을 보면서 아멘 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갔을 때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그죠. 우리는 멀찌감치서 그랬을 수 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현장에서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건 강력한 선포예요. 상대방이 믿거나 말거나 그냥 그는 믿고 있는 대로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매를 돌려가지고서 그 돌멩이에 날려보냅니다. 근데 그 돌멩이가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와서 딱 맞는데 이것이 꽉 박혔다고 그랬어요. 요즘 같은 우리 스로우 비디오로 말이죠. 그게 돌멩이가 날아가는 걸 봤으면 그럴 거예요. 요즘 영화를 보면은 총알 날아가는 것도 보이잖아요. 뱅뱅뱅뱅 돌아가고 또 싹 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그 영화가 아주 재밌는데, 그러니까 다윗도 총알보다는 느리지만은 그 돌멩이를 던졌는데 거기다 꽉 박혔다는 거예요. 엄청난 힘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정확도를 가지고 맞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 뭐냐? 우리말로 하면 아주 고수입니다. 이거 던지는 고수예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여러 차례 전쟁을 했어요. 근데 다윗은 그 이후에 물매를 던져서 싸웠다는 기록이 아무데도 없어요. 골리앗을 죽이기 위해서 물매를 던진 그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인 거예요. 그가 매번 이래서 맞춘 것이 아니고 그냥 뭔가의 힘에 몰려서 나가서 그 일을 한 겁니다. 어떤 힘에 의해서 그는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런 큰 소리를 뻥뻥 칠 겁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윗도 그 이후에 또다시 그거를 반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한 번으로 끝난 사건인 겁니다. 근데 그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물론 다윗도 그런 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가서 사자와 싸웠다, 곰하고 싸웠다. 그래서 그 입에서 양새끼를 내가 끄집어내서 가지고 왔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요즘에 우리가 이 발달한 이 과학 속에서 가만히 보면은 이게 참 이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강력하면 그것이 가서 그 거인의 이마에, 미간에 와서 박히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거인들 보면 이 앞에 뼈가 크잖아요. 그야말로 망치로 두드려도 안 깨질 것 같은데 거기에 소년이 던진 돌이 가서 박혔다고 했어요. 요즘에 그 영화를 보면 스나이퍼가 있잖아요. 저격수들이 다 있는데 하여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리예요. 1.5km, 1,500m.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망원경을 이렇게 보고서 그 다음에 그것을 쏩니다. 그 사이에 바람이 왔다 갔다 할 텐데 그걸 다 계산을 해요. 그래서 쏩니다. 그러면 1,500m 바깥에 있는 그 목표를 맞추더라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 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 당시는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눈앞에 한 50m도 안 될 겁니다. 많이 보면서 던졌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맞췄다. 참 놀라워요. 우리는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다윗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다윗이 그것을 시도했느냐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소년이 와서 그것을 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과연 이게 우연일까? 다윗은 그때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할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냥 속으로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 끝났겠느냐 이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다윗 자신도 굉장히 혼동했을 거예요. 이 될까? 그런데 다윗은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아주 확신에 차서 나가서 그거를 깨끗하게 끝내버린 거예요. 아마 이 돌리는 시간에다가 던져서 날아간 시간 보면 한 5초 이내에 끝난 것 같아. 놀라운 일인 겁니다. 그런데 그는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고 말씀했어요. 그럼 여호와의 이름이 어떤 거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거냐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리니 너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종을 보낼 때에 그 종을 가볍게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그래요. 아무리 외모가 허스름하더라도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에게는 내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름을 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는 정말로 우리가 해석하기 나름이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형님하고도 달라. 형님은 그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데 전쟁터에서 나가서 골리앗하고 싸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다윗은 어째서 그렇게 담대하냐?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말씀했어요. 그 이름이 그때나 오늘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이름을 오늘도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주었다. 그럼 우리도 여호와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게 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우리와 가까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는 이게 환상에서 모셔드리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그게 딴 얘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접한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바로 예수를 믿잖아요. 그리고 믿는다는 뜻 자체가 그의 이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예요? 쉽게 말하면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신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거대한 골리앗을 그냥 한 번에 쓰러뜨린 거예요. 이거 게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은 일이 만약에 인간 대 인간대라면 몇 번 칼 가지고 이렇게 하고 피하고 뭐 도망가고 그럴 텐데 전혀 그럴 여지가 없어요. 한번 시작하자마자 끝난 겁니다. 이것은 바로 신과 바로 인간과의 어떤 그 대결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전혀 그런 의식이 없어요. 또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그 눈을 열어서 볼 때에 다윗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자기의 이름을 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골리앗 앞에 나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은 뭣도 모르고 있다가 날라오는 돌멩이 이렇게 뻔히 보았을 거예요. 뻔히 보면서 그냥 가만히 땅 하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거기다가 또 다윗은 와서 그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잘랐어요. 그리고 들고선 이렇게 가지고 승전가를 불렀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다윗과 같이 야 나에게 그 이름이 있다. 나는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옆구리에 차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이름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해서 나를 영접해라. 내 이름을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냥 자녀가 아니고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파워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일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담대할 뿐 아니라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지고 정확하게 맞출 수 있었던 것은 참 놀라워요. 요즘에 보면 북한에서 자꾸 미사일을 이제 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북한뿐 아니라 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 보면은 그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그냥 쏘는 게 아니고 어떤 목표의 그 좌표를 딱 입력을 시키고 그리고 발사 스위치를 누르면 그게 날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 날아갈 때 엄청난 힘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목표에 와서 맞춥니다. 이거 누른 사람이 이렇게 눌러놓고 가만히 있어도 그러면 날아가는 거예요. 이미 좌표에 점이 찍혀있기 때문에 그냥 그래 날아간다 이 말이죠. 다윗이 던진 그 돌멩이도 그냥 돌다가 조금만 빗나가면은 그또 딴 일을 해, 또 다음을 또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미사일을 보면서 뭐 우리가 두려워하고 뭐 우리도 준비한다 그러지만은 다윗은 이미 그때에 그걸 이미 시행을 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시행해서 정확하게 맞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미간이 넓습니까? 이거 좁지 않아요. 우리가 봐도 이렇게 보면 눈썹과 눈썹 사이 여기가 뭐 좁은데 그거를 맞춘다는 것은 이건 그야말로 신적인 어떤 그런 지혜,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은 다윗이 이와 같은 걸 시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다윗이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자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헌신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이 나타난 겁니다. 다윗이 지나가다 장난삼아 던진 것도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난 딴 이름 아니다. 내가 뭐 활을 잘 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순전히 나는 하나님의 힘이라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이 바로 이와 같은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의 헌신은 어디서 나왔을까? 우리 다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예. 다윗의 헌신이 어디로부터 출발했을까? 아까 우리 사회자가 읽었는데요.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이 고백한 18장 1절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그런데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힘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의 그 근원은 사랑에 있어요. 예. 우리가 사랑하는 게 많습니다. 돈도 사랑하고 뭐 자기 직장도 사랑하고 뭐 여러 가지 사랑하는 게 있어요. 예. 근데 그 사랑하는 것에 따라서 거기에 헌신이 나오고 거기에 또 다른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나의 이름이 곧 너의 힘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마. 그거예요. 이게 말로는 간단한데 이게 잘 믿어지지 않아요.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도 그냥 그런갑다 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믿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누구나 다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헌신은 안 해. 이게 거짓 사랑이죠. 사랑한다는 것은 헌신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많은 직업 가운데 목사가 된다고 하는 거. 제가 목사가 되려고 했던 그때에는 참 목사 생활이 그렇고 그랬어요. 예.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목사님의 그 가정생활을 살짝 보면은 아유 나는 더 못하겠다. 아이들은 많은데 어떻게 사노? 그랬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했어요. 뭐 때문에 했을까요? 나는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그건 그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목숨을 구해줘서 그러냐? 그것도 몰라요. 제가 지나온 길을 보면 저는 그런 죽음과 관계된 그런 일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제가 일본에서 났어요. 45년도에 났어요. 일본 경도에서 났는데 그때에 일본에 그 원자폭탄을 투하했어요. 그 제가 듣는 얘기로는 그 폭탄을 떨어뜨리려고 할 때에 경도를 향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경도라는 도시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거는 빼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면 그것도 우연 같기도 하면서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았을까? 제가 그래서 일본에 갈 때 히로시마를 갔어요. 히로시마를 갔더니 뭐 그거 다 옛날에 그 사진들이 쭉 있어요. 그 폭격 맞은 자리에 사진이 있어요. 그걸 가만히 보면서 저는 혼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여기다 떨어뜨렸구나. 이거 다른 사람이 들으면 말이죠. 기분 나쁜데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곧 뭐냐면 하나님 나를 살렸구나 그런 얘기예요. 근데 또 한 번 있어요. 제가 저기 용산, 제가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용산에 있었어요. 용산 그 당시에 거기 고개인데 그걸 미생정 고개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용산에 가는 거예요. 미생정 고개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집이 있었어요. 그 일본 적산 집을 했는데 2층 집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밖에 나가서 놀려고 나갔다가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 들어왔는데 우리 어머니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얼굴이 뭐라 그럴까 아주 창백하게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얘가 왜 이러냐? 그러니까는 어머니하고 우리 이모가 계셨는데 이모하고 또 제 여동생이 있었어요. 이건 어머니가 이모와 내 여동생과 나를 데리고 그 집의 뒤에는 방공호가 있었어요. 바로 뒤에 방공호인데 방공호가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서 기역자를 꺾어줘요. 그래서 그냥 누가 가라는 것도 아닌데 그냥 쑥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꺾어 이제 쑥 들어갔어요. 들어가는 순간에 바깥에서부터 바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래서 그 조금 있다가 나와봤어요. 나와봤더니 우리 집이 없어졌어.
그 당시 그 호주 폭격기가 그냥 폭탄을 줄줄줄줄 흘리면서 지나갔는데 그게 우리 집에 떨어진 거예요. 그게 완전히 없어버렸어. 그때 우리 집에 새 들었던 사람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도 좀 이상했던지 그 아궁이 속에 숨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죽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게 나보고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때 지나갔어요. 그런 나이가 지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야, 그때 꼭 죽는 거예요. 야, 그냥 집에 들어가자. 뭐 이랬으면 거 죽는 겁니다. 근데 어쩌다가 바깥으로 들어가서 방공호로 들어가냐 이거예요. 그래서 훗날에 가만히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고 그랬구나. 나만이 아니고 우리 가족을 살려고 했구나. 하나님 나를 왜 살릴까?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종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니까는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그러고 보니까 모든 이게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래서 이랬구나.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겸손해져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이 자리에 올 수도 없는 거예요. 예. 이건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는 그런 어떤 의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하여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거예요. 왜냐? 이세의 아들 중에서 맨 막내라. 맨날 형들한테 구박받던 바로 그 동생인데 그가 어떻게 했겠느냐? 그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던 겁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고 그 헌신이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골리앗은 결국은 그냥 이름도 없이 그냥 거기서 그러다가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최고의 헌신입니다. 그냥 여유 있으면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한다는 것이 그게 헌신이에요. 내 몸을 들이지 않는다면 헌신이 불가능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냥 이 말씀만 딱 놓고 보면은 야, 이 바울이 그냥 기가 이상한 얘기를 했다. 어떻게 저주받으라 하느냐 그거예요. 근데 바울은 아무 생각 없이 말했겠어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한다면 그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주를 사랑해라.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저주받는다. 그 다음에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시는 것하고 저주가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 모든 문제는 주님이 오시면 금방 확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뭐 긴가민가 이러고 떠들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듣는 얘기요, 많이 들어봤던 얘기지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께서는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똑같은 것이 3번이나 질문해서 이 말은 너는 나를 사랑해야 된다.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런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순교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냥 사랑 없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 얼마나 맥이 빠지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는 그 복음을 전할 때 매를 맞아도 거기서도 더 감격하고 눈물 흘리면 더 나가는 거예요. 사랑 때문이 아니겠어요? 사랑은 헌신의 완성이요 그 마지막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소리는 요란한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게 또 아무 유익도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 없이 할 수 있어요. 일. 교회 봉사하는 것도 사랑과 관계없이 할 수 있어요. 왜? 이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우리 흔히 말로 실력 발휘. 내가 이렇다. 그러니까 실력 발휘하기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또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알았을 때 얼마나 맥 빠지겠어요. 자기는 무언가 한 줄 알았는데 우리가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사랑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에게도 실수가 있어요. 큰 실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만날 때에 다윗이 그 이후에 어떤 범죄할 것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합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의 모든 마지막까지를 그분이 알고 계시면서도 다윗을 부른 겁니다. 뭘 봤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걸 봤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어요. 이제 제 얘기를 마치려고 그러는데 한 가지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면 좀 뭔가 깔끔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 깔끔한 것이 뭐냐? 다윗이 냇가에 가서 돌멩이를 5개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날 골리앗을 죽일 때는 하나밖에 안 썼어요. 그럼 나머지는 4개예요. 4개가 그냥 호주머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게 어디로 갔을까? 나중에 가서 갖다 버렸을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버렸던 아니면 뭐 이렇게 그야말로 찬장 위에다 올려놨던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 4개의 행방을 성경 속에 보면은 그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첫 번째 그 돌멩이로는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다음에 2번째, 3번째, 4번째가 쭉 있는데 5번째까지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됐을까? 성경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기록을 하는데 블레셋에서 장수들은 대부분이 거인들이에요. 예, 거인족이라고 그래서 아주 거인들, 네피림 이런 거인족이 있는데 그 거인족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하고 자꾸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거북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사무엘하 21장 16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그 장수들이 제거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 이거는 이제 다윗 편이에요.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300세겔 노창을 든 이스비브노b, 이거는 블레셋 장수예요. 이스비브노b을 쳐 죽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2번째. 그 다음에 3번째는 그 후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삽을 쳐 죽였다. 그 다음에 3번째, 그 후에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은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24개인 그런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거인족 소생을 죽였더라 그랬어요. 그럼 결국은 장수가 4이 죽은 거예요. 다윗이 하나를 죽이고 그 다음에 4 죽여서 그럼 5이에요. 사무엘하 21장 22절에 했어요. 이 4사람 가드는 블레셋입니다.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그랬어요. 다윗이 이걸 기대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랬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하여간 5개를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밖에 안 썼어요. 근데 그 나머지 4개가 어떻게 될지는 자기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다윗은 그거 그냥 아무것도 아닌 돌까지도 하나님은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참 놀라운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장수들, 이 이스라엘의 장수들도 마찬가지로 바로 다윗에게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다윗에게 헌신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다윗에게는 37명의 목숨을 내놓고 따르는 용사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왜 다윗을 따라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것을 보고, 또 골리앗이 죽는 것을 그들은 듣고 보면서 하나님은 계시구나. 그렇다면 다윗을 따라야 되겠다. 그리고 37명이 다윗에게 왔어요. 이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주변에 이방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다윗에게 모여들었다 이 말이죠. 이게 뭐 때문일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는 자기도 이기지만은 그를 따르는 사람에게도 승리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예요.
이게 아마 엄청난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 있었던 일들이 오늘날에는 아니다. 그건 옛날 얘기다. 그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했어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천년이 하루 같아요? 어떻게 하루가 천년이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품고 있는 그의 이름, 그 이름을 주는 자에게, 그 이름을 받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혜택이 따른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옛날 얘기 왜 해요 이런 거? 구태 이런 얘기 할 거 없어요. 요즘에도 할 얘기 많아요. 근데 왜 그 그렇게 묵은 옛날 얘기를 자꾸 하느냐 이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엄청난 사실을 주고 누리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주님의 이름이 머물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침마다 새롭다. 이 아침에 뭐하며?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성실이 아니고 그분의 성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그 은혜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잘못하면은 내가 하는 것 같아. 와, 아무개 기도 많이 하더라. 뭐 응답 받았다더라. 뭐 이런 얘기하면 우쭐하잖아요. 거기서 내가라는 게 빠져야 돼. 날아가는 것이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뽑아버리느냐?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할 때에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데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 하는 것은 사랑과 관계되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고 기다리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에서 믿음이 쫙 그게 다 나온대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하도 많이 해서 그냥 아주 이제 이골이 났죠. 그러니까 그냥 그건 의뢰의 그런 건 줄 알아요.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돼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전 다윗에 대한 얘기를 쭉 하라고 한다면 이거 하나. 다윗은 이것 때문에 버텼어요. 이것 때문에 버틴 겁니다. 참 우리가 상급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 준다는 것을 바울은 기억하다 하라고 그랬는데 이 히브리 기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대충 보면은 그냥 바울일 것이다 하는 거예요. 다른 서신하고 비슷해 그 문체가. 예.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상을 원합니까?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이 하면 어떤 상을 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보다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상 주시는 이신 믿어야 할지니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하고 바울은 의의 면류관, 뭐 자랑의 면류관 쭉 연결해 놓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한 가지 더 특별한 상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상이냐?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자기가 능히 쓸 수 있는 권한을 다 안 썼다는 거예요. 왜 안 썼느냐? 상 때문에. 그걸 다 써버리면 상에 그만큼 준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자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이 있어요. 근데 그 로마의 시민권을 평상시에 쓰질 않는 거예요. 그냥 히브리 사람으로 가서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랬어요. 근데 한 번은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는데 왜 나를 죄도 안 좋아하고 나를 막 매질하느냐? 그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바로 군인이 자기 상관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로마 사람이랍니다. 그래? 그러니까 내보내라. 그 나갔어요. 그렇다는데 바울은 계속해서 나는 로마 사람이 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데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한 번 딱 썼어요. 그리고 그는 가서 베레아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얘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권을 다 안 쓰는 것이 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나는 이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나에게 유리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의 상이 깎인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보자. 내가 이것 때문에 좀 억울한 것 같지만은 내가 좀 이것을 내가 포기하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을 주셔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집사람이 왔어요. 우리 집사람이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어디 가서 이제 사모님이나 이런 데 모임에 가면 뭐 선물을 쭉 나눠주잖아요. 이렇게 쭉 나눠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선물이 우리 집사람 앞에 와서 딱 끊어지는 거예요. 우선 못 받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왜 안 주시오? 막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따가 물어보세요, 한번.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 사람들한테 재수 없는 사람이라 그래. 재수 원 붙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느냐? 내가 받아야 될 건데도 못 받는데 내가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다른 데서 보상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이건 왜 아멘을 잘 안 하시네. 우리는 그렇게 되면 기분이 되게 나쁘거든. 왜 나를 말이야 무시한다고 그래. 예? 그 때문에 하루 종일 하든지 가서 막 항의하든지 그래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못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신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의 간증도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 그보다 더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은 정말로 내 권을 다 써야만이 되느냐? 권을 안 쓴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내 권리를 주장하고 할 때에 내가 상급을 의식하는 사람에게는 권리를 포기할 거예요. 내가 상을 잃는데. 근데 보통 교인들이 그걸 하나님 주시는 상급하고 연결을 짓지를 않아요. 그건 이 땅에서 있는 일이니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관심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거기까지 있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데 너무나 당당하죠.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음 전하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걸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가 받을 상이라고 말씀했어요. 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죠.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될 줄로 여기라 그래요. 주님이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 참아도 돼요. 그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참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참았어요. 그는 참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용서가 된 겁니다. 그분이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된 겁니다. 만약 주님께서 참지 않고 보는 대로 만약에 심판하고 처리했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도 포기했던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그 자꾸 포기하면 결국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볼 거라 이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는 하겠다는 거예요. 할 분들은 하세요. 그러나 정말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은 나는 잃지 않으리라. 그 생각한다면 거기까지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모든 거 다 챙겨야 될 줄 알지만은 그거를 여유 있게 그것을 포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의 배경이 정말로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런 배경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있으면 그거 포기 못해요. 오늘 우리 염천교회 우리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잖아요. 안 받은 거 있느냐 이거예요. 다 받았다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뭐가 불만이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엄청난 상급을 주었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헌신된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특별히 출연한 자들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만큼 여러분의 상급도 화려해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은 알고 시작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몰랐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하나
깨닫고 느끼게 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듯이 그러한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과 동행하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옵소서. 그래서 염천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하시는 헌신으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고 하셨던 것 같이 염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내 마음에 합한 자녀라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이 오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